간단히 삼기옥이 세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5개만 철저히 지켜도 성인의 반열에 올 듯합니다. 우리는 다들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로 삶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행복한 삶이 펼쳐질까요? 이와 관계된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깊은 산 속에 있는 집채만한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생식을 한 가마니 짊어지고 올라가서 동굴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을 받아서 거기서 수행을 했어요. 그의 정진에 감탄을 한 산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이 동굴 속에 있는 동안은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맞아? 한 달 동안 생식만 했더니 허기도 지고 뭔가 좀 기름진 음식도 먹고 싶고 해서 문득 참 거하게 한 상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자 그가 생각한 대로 진수성찬이 팍 펼쳐졌어요. 오랜만에 진수성찬이 기름진 음식을 막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먹고 나니까 약간 배가 많이 부르니까 약간 좀 고뇌서 한숨 좀 자려고 동굴에 누웠더니 바닥이 너무 차고 딱딱한 거야. 좀 푹신한 이불에 따뜻한 이불을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자 정말로 막 라텍스 침대에 따뜻한 이불이 딱 펼쳐져가지고 눕게 되었어. 잠에 자려고 고나게 누우니까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었던 옆구리가 허전한 거야. 마침 누가 이쁜 여인이 내 팔베개를 딱 하고 누우면 금상첨화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팔을 베고는 이쁘게 막 웃어주는 거야. 극락이 따로 없는 거야.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는 거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니까 천장이 동굴인 거야.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혹시라도 땅이 흔들려서 동굴이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 동굴이 무너져 가지고 죽어버렸대.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지혜롭고 자비롭고 온전히 마음이 조복되어서 정말 온 법계와 한 몸인 지혜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나와 한 몸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살아간다면 생각대로 이루어져도 생각의 힘으로 인해서 도리어 새로운 원력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불국토로 장엄하겠지만 아직 나라는 욕심이, 나라는 어리석음이, 나라는 상이 강하게 있고 나만을 위한 욕심이 있고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진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이 펼쳐진다면 악의 다툼이 벌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갑니다.
과연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괜한 갈등과 괴로움이 야기되는 건 아닌지. 현재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뜻이 있고, 내가 바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해진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뜻을 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다퉈야. 남편이 일찍 잤으면 좋겠다 하고 내 뜻을 배웠는데 늦게까지 TV를 보면 짜증이 나요. 남편이 숨소리도 안 들리게 조용히 잤으면 좋은데 숨소리가 거치면 짜증이 나요. 내 뜻을 세우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우면 이랬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 싫어요. 내 뜻을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내 뜻과 다른 상황이 싫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또 옳다고 여겨요. 이게 옳으면, 내 생각이 옳으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은 그르게 돼요. 잘못됐고 이상하고. 내 뜻도 옳다고 여기는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온갖 그릇되고 잘못, 시비분별로 인해서 온갖 다툼이 그치질 않아요. 게다가 우리의 삶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이 생각이라는 놈이 잡고 살아가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늘 자신의 삶의 주도권과 주도권을 나라는 생각이 궁리하고 살아가는데, 나라는 생각은 안다 모른다에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상황을 잘 추리해서 이러면 되겠다라고 늘 궁리하여 최선의 좋은 상황으로 궁리해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전 기억도 못하고 1시간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라는 놈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막 아는 책을 하는데, 막상 이놈이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나라는 생각이 주도권을 잡고 생각대로 추리해 나가려면 할수록 늘 모르면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알려고 애를 쓰게 되고, 애를 써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에 떨게 되고, 생각에 의지한 삶은 늘 애쓰고 뜻대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늘 수반되는 삶입니다. 또 게다가 생각은 불현듯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문득 좋은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싫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생각은 헛거죠.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이런 환과 같은 이미지 같은 이거를 늘 의지하여 이것이 실제냐 여기 시작을 하면 생각 따라 놀아나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서 금방 불안에 떨었다가 분개했다가, 또 생각이 좀 좋아지면 괜히 좋았다가, 늘 환과 같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무 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온갖 일이 있는 양 시달리게 돼요. 말한 것처럼 생각은 헛것이고 허망하고 헛것인데, 생각에 매달리면 지금 실제하는 삶을, 진실하게 리얼한 삶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정작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뭔가 만들기를 하든지, 뭔가 자신이 막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연주하든지 하는 등등등의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지금 여기 실제하는 삶 속에 온전히 훅 젖어들었을 때는 궁리하지 않습니다.
생각 헛것을 그리지 않고 실제하는 삶을 리얼하게 살 뿐이지. 근데 문득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지금 여기 실제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진실하고 실제한 걸 헛져버리고 헛것이고 환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놀아나게 돼.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지식교육을 통해서 자꾸 개념이나 숫자나 자꾸 뭔가 생각으로 뭔가를 그려내고 이해하는 식의 훈련을 자꾸 받으면서 지금 온전히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는 감은 점차 잊어져 가고 자꾸 생각에 의지하여 궁리하고 따지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인간이 가진 생각이라는 도구가 또는 말이나 문자라는 도구가 인간에게 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지식이 후대까지 전손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면에서 아주 유용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방편으로 잘 쓰면 좋지만 이것이 실제인 양 여기면서 이 생각에 자꾸 매달리고 생각을 실제인 여기게 되면 생각 따라 시달리는 병이 많게 돼요. 현대인일수록 자꾸 이렇게 개념이나 말이나 생각에 의거하는 습관이 생각할 때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어가지고 늘 생각하는. 걸을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생각하고 심지어 얘기할 때도 딴 생각하고 화장실에 생각하고 24시간 완전히 깊이 잠들기 전까지는 늘 생각이 돌아나고 생각 따라 요동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너무 짙게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게다가 아까 이런 생각에 의지한 삶을 살게 되면 자꾸 마음에 관심이 생각이 있으니까 늘 관심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 생각이 진짜 같아요. 진짜 같다고 진짜 같다고 느끼고 여기는 순간 진짜처럼 영향력을 미쳐요. 이 생각대로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더욱더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고 생각이 더 매달리게 되고 거친 생각은 빨리 지워 없애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늘 더욱더 생각이 매달리는 식의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이 진실이게 되고 생각이 매달릴수록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로 말미암아서 생각도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말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이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바이건을 이거 실제인 줄 알면 늘 드러나는 모양을 실제인 줄 알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치부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늘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구만 마음은 전혀 모른 채 말과 생각과 기분만을 실제냐 여기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의 허망함, 생각을 실체냐 여기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에 시달림, 생각이 시달리니까 더욱더 생각이 또 매달리는 악순환 때문에 스스로 고달프고 있다는 것. 생각은 먼지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늘 움직여야. 늘 궁리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수시각각 변하는 그 생각에 의지한 삶의 고달픔을 좀 실감을 해야 됩니다. 뭔가 뜻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이끄는 길이 아니라 괜히 내 삶을 번잡스럽게 만들고 지금 이대로 완전히 그냥 푹 쉬어도 될 상황을 쉬지 못하게 막 자꾸 뭔가를 찾아야 되느냐, 얻어야 되느냐, 구해야 되느냐 자꾸 애쓰고 구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을 더욱더 짙게 만들어서 내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매달리는 마음이 좀 쉬어지게 되고 비로소 한번 생각이 좀 쉬어지면 비로소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쉬면 없거든요. 늘 생각이 궁리하니까 있는 것처럼 여겨진 것이지 한순간만 쉬어도 흔적도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 허망한 생각은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분이 있는 거지. 모든 게 다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건데 이건 까마득하지 잊어버린 채 말미암아 있는 바 생각과 기분이 진짜인 줄 알고 매달렸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던 삶에서 생각과 기분을 있게끔 하는 온갖 만물을 있게끔 하는 이 근본 마음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이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지금 리얼하게 이렇게 말하고 문득 생각하고 맛있다라고 이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을 실감하려면 이 진실한 마음을 더욱더 실감하려면 할수록 더욱더 리얼하게 지금 여기 인연 따라 드러나는 리얼한 삶에 더욱더 젖어들게 돼요. 생각에 의지하면 지금의 삶을 잃어버리지만 생각이 허망한 줄 알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리얼하게 지금 여기 드러나는 삶 자체에 온전히 관심이 가고 삶을 온전히 실감하는 식으로 삶의 습관이 점차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생각에 의지하던 삶의 습관이 점차 그치고 마음에 의지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리얼한 활발한 삶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관심이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봅시다. 전신법요. 당나라 하동 배휴가 모으고 서문을 쓰다. 대선사가 계시니 법희는 희운이시고 홍주 고한현 황벽산 치봉 아래에 머무셨다. 그는 조계 6조의 적선이시고 서당의 법질이시며 백장의 제자이시다. 잠깐 여기까지만 보죠. 서문에 말한 것처럼 당나라 하동 배휴가 황비옥 선사의 가르침을 모으고 그 모은 가르침을 모으는 것을 전신법요라 이름 짓고 전신법요에 대한 서문을 쓰다. 그래서 먼저 황비옥 선사와 이 당시 재상이었던 배휴가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게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황비옥 희운 선사가 수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계시다가 한동안은 대중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공주의 개원사라는 절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셨어요. 때마침 그 나라 재상이니까 요즘은 총리의 관직을 가진 이 배휴가 이 홍주 개원사에 참배를 왔어요. 총리가 왔으니까 이 개원사 주지 스님이 직접 나와서 이 배휴에게 이 개원사의 전각을 두루두루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진영각이라고 해서 이 절에 사셨던 옛 고승들의 진영을 모셔놓은 진영각을 참배하다가 배휴가 물어요. 여기에 형상인 그림자는 여기 있는데 정작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승의 모습을 형상의 그림자를 묘사한 것은 여기 있는데 정작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주지스님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자 배휴가 묻기를 이 절에는 선승은 없습니까?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해서 황비선사를 청하해서 뵙게서 만나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형상인 그림자는 여기에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황비선사께서 부르기를
배휴. 예. 어디 있느냐? 는 말에 언하에 깨닫고는 스승으로 모시고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게 돼. 부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형을 모사한 풀상은 저기 있는데 부처님은 지금 어디 있나요? 몇 년 전에는 좀 뭐야 했던 이가 지금은 문득 온몸으로 뭔가 모를 전해짐이 있어. 진실로 고승의 진신은, 부처님의 진신은 영산불멸, 결코 영축산에 늘 계시지 결코 멸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영축산에만 계시겠어요? 부처님의 진신이.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어디 있느냐? 화려하게 부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밝은 빛으로서 늘 함께하고 있음을, 부처님의 진신이든 조사의 진신이든 관음의 진신이든 고승의 진신이든 당체는 오고 감이 없고 늘 활발하게 나의 진신이든. 부처님이 어딨냐고 물으니 배휴, 예, 어딨냐? 그 말에 안목이 있는 배휴가 선지가 있는지라 마음에 대한 확연한 눈을 뜨고는 스스로 모시게 됐고, 그로부터 틈틈이 찾아뵙고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여 글로 적어서 모아놓고서 이렇게 저신보배라는 어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소문에 어떻다? 대선사가 계시니 법휘는 희운이시고 홍주 고한연 황벽산 치봉 아래에 머무셨다. 그는 조계 6조의 적선이시고 서당의 법질이시며 백장의 제자이시다. 지난 시간에 황벽의 법맥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6조의 문화에서 남학회양의 법을 잇고 남학해양의 법을 마조도일이 얻고 마조도일의 문화의 3대사라고 해서 마조의 문화에 정말로 수십 명의 눈밝은 선지식이 있고 수변 수천 명의 법의 안목을 띈 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3대사라고 칭하는 큰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여기 언급한 것처럼 서당지장, 백장회해,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3분의 큰 선사가 마조스님의 법을 잇게 되었어요. 이 3분과 관계된 일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당지장과 백장회해와 남전보원이 마조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달 밝은 밤에 길을 가다가 달이 휘영청 밝자 마조스님이 이럴 때는 어떠하냐? 그렇죠? 서당지장이 말하기를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옆에 있던 백장회해가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남전보원은 말없이 소매자락을 떨치고는 휙 가버렸대. 그때 마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은 지장이니까 경은 창고에 들어가고 선은 회니까 선은 바다로 돌아가며 오직 보원만이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제자들의 각각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 법의 안목의 깊이는 참 논하기 어렵지만 각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풀어내는 바가 달라요. 이렇게 지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84,000 대장경을 다 아우러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수많은 이 불조의 가르침으로서 눈을 뜨도록 경을 정말 잘 설하셨고, 강사랑은 다르죠.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 그 수많은 경론을 잘 활용해서 불조만 부처님이나 조사만큼 정말로 눈 밝은 안목과 사람이 근기 맞는 적절한 설법을 하는 게 없으니까 최고의 언변을 가주신 분들이니까 그분의 적절한 경론의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적절한 막힘을 띄워주고 눈을 밝히는 면에서는 서당지장이 으뜸이었고, 반면에 그런 경론 같은 문자나 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조용히 참선 수행하여 사람들이 정말로 직접 정을 익히고 해가 밝아지고 수행하는 분위기에 습관을 들이기에는 그런 선의 모범으로서 수행하는 도량을 가꾸기에는 법장 해애가 으뜸이며, 하지만 그런 경이나 룰 같은 모든 틀을 다 깨어버리고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빌리지 아니한 채 그냥 일상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마음의 작용 속에 유유낙낙하기에는 남전보온이 으뜸이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의 여러 가지 선에서 미친 영향력 중에서 백장 청규라고 해서 선원의 청규를 따로 정립을 하셨어요. 사실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비구는 250개라고 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이 활동한 공간과 그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여건이 인도라고 하는 좀 제한적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생활 규범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중국에 와서는 이 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원에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이 모인 선원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선원 자체만의 청규를 제정해서 이 청규 입각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백장 청규라는 걸 제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선원에서 백장 청구의 근간에서 선원의 생활 규범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사실 율장에는 풀을 뽑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백장 청구에는 너무 시주들의 시주에 의지해서만 생활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니까 혹 시주가 너무 감으로 시주를 못하거나 또 하는 경우도 있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적인 생활 속에서 최소한 먹고 자는 거는 스스로 해결하면서 수행에만 매진하자. 안 그러면 너무 신도들에게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수행에만 매진하는 식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립적인 생활을 하자 해서 1일 부작 1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너 아이가 노스님이 되시는데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시니까 일을 못하게끔 농기구를 다 치워버려가지고 하루 일을 못하시자 하루 밥을 안 먹으셨어. 그렇게 직접 몸소 수행의 도량을 갖추고 직접 수행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시기로는 백장해의가 으뜸이었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황벽은 서당 지장의 조카이시고 법의 조카이시고 백장회의 제자이시다. 오로지 최상승인 문자를 여인 법인을 지니시고 오직 한 마음을 전하실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으시다. 심체도 역시 공하고 온갖 연도 모두 적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 가운데 떠올라서 광명이 비출 적에 깨끗하여 가는 먼지도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것을 증득한 자는 새 것과 헌 것이 없고 얕음과 기품이 없으며 이것을 설하는 자는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지 않고 종주를 세우지 않으니 출입하는 곳을 열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니 연후에는 본래 부처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간결하고 그 이치가 곧바르며
그 도가 준엄하고 그 행이 고귀하시다. 사방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산을 보고 달려와서 모습을 보고는 깨달으니 항상 왕래하는 대중들이 항상 천여 명이었다. 보죠. 오로지 최상승인 문자를 여인 법인을 전하시고 법인을 지니시고 오직 한 마음을 전하실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으시다. 이와 관계한 황비혁 스님의 법을 잘 표현한 일화 중에 황비혁 스님의 법을 임재의연선사가 깨닫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임재가 황비혁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3년간 수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연하게 마음을 깨치지 못했어요. 그 방장 스님이시고 선원을 이끄시는 수자 스님이 보니 이 임재가 정말로 어느 수자랑은 다르게 정말로 깊은 정진과 구도의 마음이 간절한데 정말로 온 안에서부터 수행의 구도심과 정진력이 충만을 한데 아직까지 눈 밝은 선지의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깨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물었어. 여기 머무른 지 얼마나 되었는가? 3년 있었습니다. 방장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가? 아직 찾아뵌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찾아뵙고 법을 묻지 않는가? 뭐라고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대가 불법의 대의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되지 라는 말에 내가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수많은 도사들보다 이어져 내려오는 그 불법의 정말 중요한 대의가 뭔지를 내가 여쭙고는 그 대의를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엮고 찾아갔어요. 방장님 찾아가고는 담배를 드리고는 여쭈어요. 불법의 진실한 대의가 뭡니까? 갑자기 주장적으로 팍 내리쳤어. 말 없이 맞기만 했으니까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라고 나오자 그 수자 스님이 묻기를 법을 여쭈었는가? 예, 여쭈었습니다. 뭐라 하시던가? 스님 말씀처럼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주장자로 후리치셨습니다. 뭔가 깨우친 바가 없는가? 제가 근기가 둔한지 당신께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한번 여쭤보게. 그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분발심을 가지고 다시 가서 황장 스님께 여쭙기를 불법에 진실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주장적으로 후려치신 거. 욱신 두들겨 맞고는 또 나와가지고 수자 스님이 여쭈었는가? 이번에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았습니다. 느낀 바가 없는가? 분명히 뭔가를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듯한데 제가 근기가 아둔한지 무슨 이치인지 무슨 도리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원래 3-4번이 다시 한번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여쭤보게. 다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여쭈려 하는데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장자로 와 하고 나오고는 제가 너무 근기가 우둔해서 스님의 깊은 뜻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으니 지금은 스님과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다른 인연처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대가 정말로 다른 인연처를 가려 한다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방장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가게 하고는 잠깐 너무 아팠는지 잠깐 쉬고는 다음 날 인사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수자 스님이 방장 스님께 찾아가서 저 수자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어느 수자들보다도
깊이 구도하는 마음이 짙습니다. 진짜 큰 법을 다룰 만한 근기이니 이번에는 좀 방편으로 잘 이끌어 주시라고 청하게 돼요. 그죠? 인제가 와서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근기가 둔하여 스님의 깊은 뜻도 헤아리 깨우치지 못하니 제가 당분간은 다른 인연처를 찾아가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렇다면 그대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안에 대우화상을 찾아가게. 아마도 그대에게 그대가 법의 눈을 뜨도록 자비롭게 이끌어 주실 것이네 라고 하죠. 그 말씀대로 다른 곳을 안고 곧장 대우화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참배를 드리자 어디서 왔는가? 제가 황벽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접하는가? 라고 묻자 말한 것처럼 제가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여쭈었는데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흠칫 주장대로 후리치셨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맞아? 황벽 스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그대에게 법을 설해 보이셨는데 그 진실한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슨 허물이 있냐 없냐를 따지느냐 라는 말에 비로소 확 와닿은 거예요. 아, 황벽이 벽이 별게 아니었네 라고 하자 이 오줌 싸기 같은 놈이 조금 전에는 무슨 허물이 있니 없니 하다가 갑자기 황벽이 법이 별게 아니라니 하자 멱살 잡고 네가 뭘 깨달았기에 그러냐 하자 옆구리를 한번 확 쥐자 껄껄 웃으시고는 그대는 나를 통해서 법을 깨우친 게 아니라 황벽 스님의 지극한 가르침으로 눈을 뜬 것이니 그대는 황벽 스님의 인연이 하고는 황벽 스님의 문화를 다시 보내야 다시 황벽 스님을 찾아와 있고는 황벽 스님에게 지극하게 예를 표하고는 그 문화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더욱더 법이 깊어져 갔다고 해야. 이와 같이 황벽은 오직 최상승인 문자를 여인 법인을 지니시고 물은 물이 아니죠. 물은 목말라도 물 마셔야지 하면 목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물은 이름이죠. 워터라 하든 수라 하든 물은 물이 아니잖아. 이게 물이지. 진짜 물은 물이란 이름을 여의었죠. 이걸 똥이라 하든 불이라 하든 오직 이게 목마름을 적셔주는 거죠. 이름이 물이 아닙니다. 그지? 마음이 아니죠. 이름이죠. 진짜 마음은 마음이니 불성이니 진연이 뭐 그런 이름을 떠나 있죠. 이름의 의지에서는 마음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지? 그거 마음이라 하든 불법이라 하든 불법이 진실한 대의라 하든 이 마음의 당처를 불법의 진실한 대의를 깨닫고자 하니 곧장 불법의 대의를 곧장 실감하도록 이끌어준 것이지 거기에 무슨 사성전이 팔종전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면 불법을 깨우치는 걸 방해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근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단계 이끌 때는 방편으로 잠깐 설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불법의 진실한 대의를 깨우치고자 하는 인연에게는 곧장 말을 빌리지 않고 문자를 여인, 말을 여인, 언어 도단인 법을 곧장 설해 보이십니다. 황벽스님 오로지 최상승인 문자를 여인 법인을 지니시고 오직 한 마음을 전하실 뿐 다른 법은 없으시다. 진실로 손은 한 손뿐이에요. 여기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오로지 한 손이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법도 있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한 마음이라 이름하였을 뿐 한 마음이라는 심체 또한 공하여 따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질 않죠. 또는 이 마음에 작용하여 드러나는 온갖 반연심 또한 인연따라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공적하죠. 마치
태양이 허공 가운데 떠올라서 광명에 비출 적에 깨끗하여 가는 먼지도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경에서는 지혜 광명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광명, 빛에 표현해야. 여기 빛이 있나요? 지금 여기 빛이 있나요? 있죠. 흰색이 보이고 빨간색이 보이고 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보이죠. 흰색도 빨간색도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흰색이 빛인가요? 여기 빛이 있어요. 그죠? 흰색이 빛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리얼하게 빛이 있는데 빛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데 무슨 색인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빛이 있잖아요. 그죠? 온갖 색상이 있지. 노란색이 빛이에요? 흰색이 빛이에요? 빨간색이 빛이에요? 와 같이 분명히 여기 빛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리얼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 리얼하게 보이는 흰색이 빛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리얼하게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게 마음이에요? 어떤 게 마음이에요? 리얼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마음이냐라는 이런 물음이 마음은 아니에요. 리얼하게 거기 있어요. 빛이 어디에 없겠어요? 어디에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있어요? 그렇게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과 모양을 드러내지만 색깔과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리얼하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온갖 게. 이런 말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렇게 말로 드러날 뿐이지. 답답해로 드러날 뿐이지.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와 같이. 계속해서 빛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빛이다라고 가리켜 보이거나 드러내 보일 건 없어요. 근데 어디든 있어요. 이렇게 넓적한 모양과 이런 살색이 있는 곳에 있어요. 여기에 리얼하게 있어. 근데 이 모양과 이 색깔이 빛은 아니에요. 있는데 빛이라고 드러내 보일 건 없어요. 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죠. 리얼하게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바로는 온갖 것 빛이 온갖 색깔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나는 바 색깔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있겠어? 이런 색깔이든 소리든 어떻게 있겠어? 온갖 색깔로, 소리로, 느낌으로 다 드러나? 근데 색깔과 느낌과 소리가 마음은 아니에요. 왜? 이런 흰색은 사라져버리지만 빛은 안 사라지잖아요. 가나 다라는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마음은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빛을 본다라는 건 빛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죠. 온갖 색깔로 드러나면서 빛이 있으니까 색깔이 드러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과 같이 색깔에서 빛을 보지만 색깔로 빛이 있다는 걸 실감할 뿐이지 색깔로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색깔로 드러나지만 색깔로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있다라는 걸 그냥 실감할 뿐이지. 그래서 하얀색으로 드러나지만 하얘진 건 아니고 빨간색으로 드러나지만 빨개진 건 아니죠. 와 같이 짜증나로 드러나지만 짜증나지질 않아. 짜증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 심체도 역시 공하고, 정말로 공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손은 공해요. 넓적하지도 않고 뭉퉁하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인연따라 넓적한 모양도 놔두고 뭉퉁한 모양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손은 공해요. 어떤 게 손이겠어요? 공하여서 이게 손이다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건 없어요. 드러내 보이는 건 사라져 버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만이 드러낼 수 있어요. 보자기만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낸 건 사라져요. 손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모양만 드러낼 수 있어요.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찡그리고 좋아한다면 그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 모양을 보는 사람이죠.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과 저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손을 보지 못하고 손 모양을 실제인 양 여기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양 없는 손이 있으니까 모양을 놔두는 겁니다. 손은 모양이 없어요. 허공은 아니죠.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인연따라 손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모양만 보이잖아요. 손을 보고 있지만 모양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진짜 같아요.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네라고 차별된 것이 있다고만 여겨지게 돼요. 우리는 답답함만 느껴지고 살까는 편안함만 느껴지지 마음은 안 느껴지니까.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만 실제라고 여기게 돼요. 평생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만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진실로 모양 없는 손이 없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손이 없으면.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와, 같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이 있겠어요? 답답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바 이런 말과 뜻과 생각과 기분만 느껴지니까 느껴지는 그것이 있다고 여기게 돼요. 진짜로. 주먹이 보이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보이지만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나타나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라서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요. 가나다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타날 뿐,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날 뿐 어떻게 있겠어요? 외로움이 어떻게 있겠어요? 리얼하게 나타나지면 어떻게 있겠냐고. 진실로 공적하다고요. 환과 같은 것이에요.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야지 비로소 와닿아요. 오로지 하나의 손이 있을 뿐 다시 다른 법이 없음을,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음을 가명일 뿐, 잠시 이름으로만 세운 것일 뿐 실체가 없음을, 오직 한 마음만 있을 뿐 다른 법이 없음을. 그래서 이것을 증득한 자는 새 것과 헌 것이 없고 얕음과 기품이 없으며, 이것을 설하는 자는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지 않고 종주를 세우지 않으니 출입하는 것을 열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니 연후에는 본래 부처이다. 정말로 이것을 증득한 사람은, 이걸 증득한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걸 증득한 사람은 여기에는 옛 것과 헌 것이 없어요. 옷은 옛 것과 헌 것이 있죠. 때가 타고 많이 삭고 찢어지고 하잖아요. 얼굴도 옛 것과 헌 것이 있죠. 옛날에 팽팽했는데 지금은 주름지고, 그죠? 근데 이건 옛 것과 헌 것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천년 만년 지나도 옛 허공이 있고 새 허공이 있나요? 법당은 옛 건물이 있고 새 건물이 있어요. 이루어졌다 무너지고 하니까. 처음 이루어지면 새 것이고 점차 낡았다가 무너져 버리면 허물었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허공은
옛 허공과 새 허공이 없듯이 마음은 이걸 여기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없어요. 늘 있는 거라서. 이건 주름지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조금 알고 깊이 아는 게 있어요. 상대성 이론을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원리를 깊이 연구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얕고 깊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증득하면은 얕고 깊음이 있질 않아요. 이걸 제대로 증득했냐, 증득하지 못했냐가 있을 뿐이지,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냐 있을 뿐이지, 조금 깨달았다, 많이 깨달았다가 있질 않아요. 허공이 뭔 줄 아느냐, 모르냐가 있을 뿐이지, 허공을 조금 알았다는 것이 있질 않잖아요. 내 눈이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걸 봐도 밝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내 눈이 온갖 색상을 보지만 색상이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만 있지, 내 눈을 조금만 안다는 거 있지 않는 것과 같이, 이걸 증득한 사람은 조금 알았냐 많이 알았냐 깊이 알았냐 얕게 알았냐가 있지 않아요. 다만 여기 익숙해지는 데는 좀 낯서냐 익숙하냐는 있을 수는 있죠. 아직까지 우리는 생각이 익숙하고 여긴 낯설다가 비로소 이게 진짜고 이해가 온갖 작용할 뿐이라는 것을 한번 실감하고서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졌느냐, 아직까지는 조금 서툴고 낯서냐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조금만 알았냐 많이 알았냐 깊이 알았냐 얕게 알았냐는 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설하는 사람, 이걸 설해 보이는 사람은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질 않아요. 이 공부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은 부처님이 뭡니까? 똥막대기다. 조사에게 우리에게 뭘 전하러 온 겁니까? 들 앞에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차나 한잔해라. 불법의 진짜 뜻이 뭡니까? 이건 곧장 드러내고, 지금 리얼하게 지금 물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물 한 바가지 그냥 부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H2O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실제는 실감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설하는 자는, 이걸 설에 보서 곧장 깨닫기자 하는 사람은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지 않는다. 뜻으로 이해하면, 뜻을 세우고 개념이 들어가면 그건 다 생각이에요. 있다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빌려서, 뜻을 빌려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못 깨달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1-2는 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꾸 뭔가를 알아가는, 뭔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으로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러 와서도 스님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니까 분명히 말은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새소리에 들리듯이 그냥 들릴 뿐이지 뜻으로 이해하는 걸 세우질 않아. 근데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마음이 뭐냐?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인 건데, 아니 내가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도대체 묻습니까? 라고 마음을 곧장 설에 드러내 보인 건데 뜻으로 헤아리니까 자꾸 되물은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죠. 도가 뭐냐고 물으니까 차 한잔 해라고 곧장 도를 실감하도록 한 건데, 도를 물었는데 뭐 차 한잔 해라고 하시냐라고 자꾸 모양과 뜻으로 헤아리면 어긋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철에 처음 들어오면 일주문을 지나서, 일주문 안밖에 없죠. 안밖에 통했어요. 문인데 문이 없어요. 안밖을 짓는 기준이 없어요. 이거 처음 일주문 들어와 처음 접하는 문이 뿌리문이에요.
신광불매 망구희유 입차문내 막존지에 신광불매 이 신묘한 빛은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니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진실로 이 신령스러운 빛은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니 여기에 개합하고자 여기에 들고자 하는 자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자꾸 뭔가 뜻을 세우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일천재는 불종자를 끊는다고 합니다. 일천재가 척척박사야.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안다고 여기는 사람. 아, 나 그거 알아. 이거 경전이라고 이렇게 뭔가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의 출처를 가지고 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이 불종자를 끊는다라고. 불성을 깨달을 기반이 없다고. 안다고 여기니까. 아르마리를 짓는 것으로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깨달을 기약이 없게 돼요. 모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알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뜻으로 헤아린 것으로서 알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르마리를 세우는 사람은 여기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설하는 자는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지 않는다. 종주를 세우지 않는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없던 이론이. 어떻게 그 종주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설하는 사람은 이거는 종주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단지 누구나 다 이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고 본래 생멸함이 없고 물들면 이 마음이 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100% 갖춰져 있고 끊이지 않고 있던 것을 단지 내가 그동안 이걸 몰라가지고 개고생했네라고 알아차려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야 니도 그렇네라고 그냥 얘기해 준 것뿐이지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은 시작이 있어요. 그 전에 없던 것이 비로소 시작된 거야. 여기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있는 거라고요. 여기는 시작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곳을 열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주먹은 인연법이에요. 쥐어야 나타납니다. 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손은 주먹은 유의에 지음이 있어요. 뭔가 함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손은 무위법이에요. 애씀을 요하지 않아요. 피면 사라지나요? 쥐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늘 손이라서 인연을 요하지를 않아요. 진짜인가요? 꽉 줘야만 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빡 펴야 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인연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는 사람이 조건과 인연을 지으려 해요. 강렬한 집중력을 요한다.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생각을 하나로 잡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오직 일념이 되는 집중력이 되어야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는 모든 생각이 훅 쉬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될 때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마음을 특정한 인연이 될 때 드러나는 것인 양 여겨요. 주먹은 특정한 인연이 될 때만 드러나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손은 인연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인연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적이 있어야지 새롭게 드러나지. 편안함은 인연을 요하는 겁니다. 조금 긴장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느긋하게 상황이 될 때, 좀 편하다는 기분이 드는 거니까. 이건, 그래서 인연이 바뀌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손 모양처럼, 마음 상태는 인연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바깥에 소음도 그치고, 방음 처리해가지고 바깥 소리가 바깥에 못 들어오게끔 하고, 안에서도 막 요란한 생각이 그쳐야지, 안 바뀌, 고요해져야지 고요함이라는 것이 돼. 그러다가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밖에서 소리가 나면 고요함은 사라지고 시끄러움이 돼. 침묵은 입을 닫아야만 되는 거야. 입을 열면 침묵은 사라져야 말함이 돼. 근데 마음의 작용은 말할 때만 있나요? 침묵할 때는 없어요? 아니라고. 고요할 때만 있고 시끄러울 때는 없어요? 아니라고. 출입하는 곳을 열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곧바로 이것이라고. 곧바로 이것이에요. 곧바로. 왜냐하면 늘 이거니까. 지금 당장 이거야. 근데 아직도 출입하는 곳을 둔다면 집중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고 산란해지면 거기서 나온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하면 허공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허공 밖으로 나가겠어. 진실로 출입하는 곳을 두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근데 생각이 요동하면 곧 어긋나니. 생각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실체시하여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애줘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에 매달리면 어긋나는 거예요. 무념이란 생각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본래 무념이에요. 주먹이 없다라는 건 꽉 펴서 주먹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보자기가 있잖아요. 꽉 펴서 주먹이 없는 거라면 보자기가 있고 쥐면 주먹이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먹이 없다라는 건 주먹이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없어요. 이름만 잠깐 지은 것뿐이지 본래 없는 거라고요. 무념이란 본래 생각이 공적하여 본래 생각이 없다는 거야. 본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아무 것도 없이 생각이 그쳐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생각하면 생각이 있게 되는 거잖아. 있다 없다 생멸하는 것에 의지해서 마음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초심자에게 잠깐 쉬어라 그쳐라고 말을 한 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아까 우리의 평소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오랜 습관을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는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생각 영향받고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을 다스려 씨름하려고 하는 식의 오직 생각에 매달리는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잠시 쉬어라 그쳐라 라는 말을 부득이 한 겁니다. 그런 연후에는 본래 부처이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인데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 늘 이 마음 본래 마음일 뿐인데 이걸 잊어버린 채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집니까? 라고 허망한 생각이 그냥 답답함이 그냥 착각한 거였으니까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줄만 알아서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만 그치면 본래 마음이고 본래 부처이다. 그런지라 그러므로 그 말씀이 간결해. 중언, 부언, 장황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말 많으면 사기꾼이에요. 곧장 다 드러나 있으니까 뭐 장황한 없는 거는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한 번도
다보탑을 안 본 사람에게는 다보탑은 몇 층이고 몇 가구로 있고 몇 층으로 이루어지다고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장황한 설명은 요합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눈이 지금 리얼하게 작용하고 온갖 색상을 보지만 색상이 물리지 않는다는 것을 곧장 일깨워주고자 하는 이에게 무슨 장황한 말이 필요해? 야! 장황한 말을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간결하시고 그 이치가 곧바르시며 그 도가 준엄하시고 그 행이 고귀하시다. 그래서 사방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산을 보고 달려와서는 모습을 보고는 깨달으니 왕래하는 사람이 항상 1000여 명이 있었다. 이어서 나는 회창 2년에 종릉에서 관찰사로 지낼 적에 이거 했나? 이게 아니라 이거 나는 회창 2년에 종릉에서 관찰사로 지낼 적에 대선사를 산중에서 마을로 모시고 와서 용흥사에서 쉬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도를 물었다. 대중 2년에 완능에서 관찰사로 지낼 적에 다시 대선사께 가서 예배하고 부임한 곳으로 모시고 와서 개원사에서 안거하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받고 물러나와서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10마디 가운데 한두 마디를 얻어서 시민으로 삼아서 지니고 감히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입신의 뛰어난 뜻을 미래의 사람들이 듣지 못할까 염려하였기에 마침내 그것을 드러내어 문화의 태주 법권 스님에게 주어서 황벽산의 광당사로 돌아가서 장로와 대중들에게 지난날에 항상 친히 들은 바와 더불어 같고 다름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당나라 대중 11년 11월 8일에 서문을 쓰다. 이분이 종릉이라는 지방에서 관찰사로 지낼 적에, 그러니까 관찰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쯤 되는, 그래서 경상도지사로 지낼 때 관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당신은 직접 이 종릉으로 모시고 와서 용흥사라는 절에서 안거하시게 하고는 출근하기 전에 찾아뵙고 법을 묻고, 관사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기 전에 찾아뵙고 법을 묻고는 돌아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늘 법을 묻고는 들은 말을 기록을 하였다. 처음에 종릉에서 법을 묻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 지금 공부하는 전신법요이고, 그 이후에 완능이라는 지방에서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당신을 또 모시고 와서 개원사에서 안거하게 하시고 법을 묻고 기록한 것을 완능록이라고 하는 어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벽스님의 어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신법요랑 완능록. 그래서 본인 말로는 아침 저녁으로 법을 묻고는 10마디를 하시면 내가 한두 마디만 겨우 알아차리고는 그거를 기록을 하였다. 그리고는 아직 내가 선지식에 눈 밝은 말씀을 듣고는 이 말을 이해하여 아는 것으로서 내가 아는 양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오직 설하신 바를 몸소 이것을 실감하여 체감하여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에 매진할 뿐이지 감히 그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옮기질 않았다. 그럼 가르침을 써서 늘 이것을 심인으로 마음을 곧장 가르쳐 보인 법의 가르침으로 늘 가슴에 새기고는 직접 이것을 실감하는 데만 매진을 했다. 그런데 당신이 입정하신 이후에 이 가르침을 내가 혼자만 지니고 있다가 이 가르침이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로 입신의 경지에 일러서 곧장 법을 설해 보인 이 뛰어난 가르침을 후대 사람들이 듣지 못할까 염려되어서 내가 부득이 늘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 늘 가까이 했던 이 황벽스님의 이런 어록을 당신의 문화의 태주 법전 스님에게 줘서
당신의 문도들이 머물러 있는 황벽산의 광당사로 가서 생전에 친히 들은 바와 더불어서 내가 기록한 것이 맞는지 다른지를 살펴보게 한 다음에 또 친히 당신께 들은 바이며 그 가르침의 진리를 참 잘 표현해 보였구나라고 다 인가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여서 지금 이렇게 전신보배라는 어록과 완전장의 어록을 짓게 되었다라는 걸 하면서 지금 전신보배에 대한 소문을 쓰게 된 겁니다. 황벽 스님의 눈 밝으신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후대에 배우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수행의 요지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적절하게 잘 정립해 주신 황벽 스님과 세상 배우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어록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본 어록 중에서는 전신보배가 다른 으뜸이에요. 이번 학기 동안은 전신보배를 통해서 직접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마음의 요지를 깨달아서 삶 속에서 괜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마음에 밝아져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늘 생각에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점차 그치고 오직 이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바인지라 다양한 인연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둘이 역습을 실감을 하여 생각과 기분에 요동하지 않는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